찬송가 112장,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잘 들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송가 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절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권 구주광님 네 번째 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18권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닫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아직 잘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해주 원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는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원천적으로 죄로 얼룩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죄 많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올해도 때로는 세상에 정결지 못한 일들을 마주하면서 흔들리기 쉬웠던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우리의 인생의 연륜도 깊어지고 여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그저 세상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고 목표를 두는 일차원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날로 더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를 삶 속에서 표출하는 성숙한 신앙생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아름다운 행실로 인하여 우리의 죄지음이 점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원숙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한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과업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고 충성된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참된 신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환경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역량과 깊이도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만족과 욕심을 버리고 늘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들이 영적인 기근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늘 생명의 말씀에 단비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목표에 의지하여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신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도 신앙적으로 실한 알곡이 되게 하시고 실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정의 하나님 아버지, 난파선의 탑승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피시고 하루빨리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보적으로 빈틈이 없게 하셔서 북한의 불장난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시고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속히 제거하여 주셔서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앞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안대하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된 성탄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누기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루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다와 우시야의 아들 우단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 땅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 땅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밀물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제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아사랴 왕은 아쉬움이 남는 인물이죠. 정직한 믿음으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사랴의 이런 정직한 믿음에 은혜로 화답하여 강성한 나라,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부어진 그 시점에서 아사랴가 엉뚱한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신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교만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착각을 한 것인데요. 이와 같은 아사랴는 엉뚱하게 교만한 마음을 먹고는 아무리 한 나라의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바로 성전의 향단에 자기가 분향을 한 그 일인데요. 사실 이 일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가문만 할 수 있는 그들에게만 허락된 고유 임무입니다. 여하튼 제사장 외에 어느 누구에도 허락되지 않은 일인데 아사랴는 그 일에까지 욕심을 낸 것입니다. 왜 이런 욕심을 냈냐면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지배 구조가 뭐냐면 재정 일치에 막강한 권력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그런 형태였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이 아사랴도 정치와 종교 이 하나를 자기가 독식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을 먹었던 거라 이 말입니다. 여하튼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가로막고는 이 일만큼은 안 된다고
막아서지만 아사랴는 멈추지 않고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강행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나병에 걸리고 말하지요. 당대로서는 가장 큰 수치, 또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 그 나병에 걸리게 된 거였어요. 여하튼 제사장의 권한까지 욕심을 냈지만 제사장의 권한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왕으로서 누리고 있던 그 권한마저도 박탈되게 돼요. 나병에 걸리니까 이 아사랴는 정무에서 배제가 됩니다. 왕세자였던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여하튼 이 아사랴는 욕심을 품었다가 결국은 별궁으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죠. 이 욕심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사랴를 한 나라의 임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에게 막강한 힘을 주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것은 사사로운 자기 욕심에 빠져 지내라 그러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라를 바로 다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지요. 그런데 아사랴는 이런 사명은 망각해 버린 채 욕심에만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불행한 일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 순간 천국으로 곧바로 불러들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심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 즐거움과 욕심에 빠져서 지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런 일에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하튼 귀한 사명을 명심하시고 그 사명을 헌신하시고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진짜로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복되게 하지 못해요. 사명에 대한 열심이 나를 복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귀한 삶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그 아사랴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요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담은 아버지 아사랴가 이 나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오늘날 그냥 왕세자로 있다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특이한 케이스예요. 물론 처음부터 왕으로서 임금의 그 권위를 받고 임금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병이지만 여전히 쫓겨났을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임금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섭정을 한 것 같아요. 여하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세자의 신분으로서 갑자기 정무를 맡게 되어졌는데 이 요담이 뭐랄까요, 정치적 공백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난하게 정사를 돌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담의 아버지 아사랴, 지난 시간에 보신 아사랴 왕은 치명적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성공한 임금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러한 번성기를 이룬 왕입니다. 나라가 힘이 부강해지고 여러 면에서 사실은 큰 부흥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요담이 갑자기 왕세자로서 임금의 자리에 올랐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정식으로 왕이 됐을 때가 25세고 사실 그 이전 몇 살 때부터 아버지를 대신 대행해서 임금의 정무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25세 그 이전에 더 젊은 나이에 임금의 임무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요담이 큰 무리 없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름 어린 나이긴 했으나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하튼 요담이
아버지와 처음에는 같이 아버지의 섭정을 받으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는 정식으로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25세였어요. 25세 왕이 돼서 16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요담의 통치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오늘 34절 보시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랴는 이름이 우시야라고도 부르고 아사랴라고도 불러요. 여하튼 아버지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담의 아버지 아사랴는 치명적인 실수를 빼고는 나름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요담이 그 아버지의 그런 본받을 만한 부분들 그 부분을 잘 배운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배울 점은 배워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잘한 일입니다. 근데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이러한 요담의 행위 중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이고 있어요.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본받아서 좋은 믿음을 계승을 하고 좋은 것을 습관을 자기가 배우고 했지만 그런데 이 요담이 아버지와 달리 한 가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생각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이랬나? 그게 아니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는 더 큰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인데 자기가 나서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렸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시야 이 아버지의 치명적인 실수예요. 이에 요담은 자기 아버지처럼 될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성전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 요담은 아버지의 좋은 점은 그대로 배워서 자기 것으로 삼고 아버지의 실수는 철저히 금하여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행동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늘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것은 그대로 배우고 나쁜 것은 멀리하고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만 살면 세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신 것처럼 앞에서도 보면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이 3대가 좋은 것을 따라한 게 아니고 실수를 반복을 했어요. 정직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도의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는데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렇고 손자도 그렇고 똑같은 실수와 실패의 길을 반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반면교사로 삼고 조심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멀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인생이 타락한 육신, 타락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육신은 선하고 좋은 것보다 나쁘고 악한 것에 훨씬 더 익숙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쁜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워요. 애를 쓰고 막 수고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나쁜 일들은 우리 안에 그대로 답습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것은 참 몸에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 갖는 게 쉽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습관으로 뭐 좋게 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금방 무너지기 일수인 게 왜 그러냐면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악한 것은 저절로 되는데 선한 것을 배우고 그것을 계승하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요담은 참 훌륭한 사람이죠. 아버지의 좋은 점은 배우고 나쁜 점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쁘고 실패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지금 사무엘서,
열왕기서 우리가 지금 연속해서 한 1년을 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우리 성경 지식 배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뭘 했고 누구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의 머리에 지식 쌓으려고 배우는 게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시다 보면 여러 임금들이 나와요. 이름도 뭐 우리가 뭐 생소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랑 이름도 다르니까 누가 누군지도 헷갈리고 하는데요. 상관없어요. 다만 뭘 기억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시고 이들이 또 반대로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서, 이 사무엘서도 열왕기서, 역대기서 다 이게 역사서인데요.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사실은 한 가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복잡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전체 구조가 그래요.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된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하는데요. 그 율법서 중에 진짜 율법서는 레위기, 신명기서인데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구조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라, 뭘 해라, 하지 말아라. 크게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는 맨 뒷부분에 뭘 말씀하시냐면 하라고 한 일에 하고 하지 말라 하는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방도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도 들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게 바로 복을 받는 거 좋아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거 순종해서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순종해서 안 할 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말씀하시냐면 이거로 끝난 게 아니고 하라고 하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처럼 이 사실대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저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증명되어진 게 역사서예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았고 불순종했을 때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비단 열왕기, 역대기, 이스라엘 역사에만 이것이 한정된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역사가 그렇고 앞으로도 살아갈 오고 오는 모든 세대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라 이 말이죠. 물론 잠깐 볼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게 훨씬 빨라 보일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이건 잠깐이 그렇고 계속 그럴 수는 없는 법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과 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신앙의 원리는 어김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찬송가 가사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를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가? 믿음으로 살 때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반대로 하늘의 뜻을 거스를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1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나는 실패한 삶을 반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담처럼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멀리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하튼 요담 왕은 아버지로부터 좋은 점은 취사 선택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고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할 것 같은 요담 왕에게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역대하 2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게 되어 있어요.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담은 그 산 사람을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아버지의 좋은 점 배우고 실수는 철저히 배격하며 자기 믿음을 정직하게 잘 지키고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요담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담 왕의 문제가 뭔가 소극적 신앙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왕정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이 통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왕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모든 권한과 권력이 왕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구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주 여러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이것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왕이라고 하는 권력하고 강압적으로 신앙을 강요하라 그런 건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다윗 왕 시대처럼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에 선한 영향력과 자극을 주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여하튼 왕정 시대에 임금 한 사람은 단순한 한 개인의 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어쩌면 왕정 시대의 맹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담은 이 좋은 장점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냥 세상이야 타락하든 말든 나 하나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 이것으로 만족을 했어요.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일에는 소극적이고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요담의 이러한 신앙적 약점은 가족 안에서도 자기 가정 안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요담을 뒤이어서 임금이 된 게 누구냐면 요담의 아들 아하스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는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악한 임금입니다. 완전히 그냥 극렬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단순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우리 뒤에 보이는 열왕기 16장에 이제 아하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3절을 보시면 1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해요. 북왕국의 왕들은 남왕국의 왕들보다 우리가 지난 보신 것처럼 훨씬 더 악한 자들이 많아요. 북왕국은 시작부터 여로보암도 그랬고 우리가 보셨던 아합도 그렇고 여로보암 2세도 그렇고 다 뭐냐면 극렬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북왕국을 본따서 남왕국의 왕인데 북왕국의 그런 왕들의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배워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 중에도 어떤 일까지 했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을 불 뛰어넘어라 이거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 가운데 희생 제물로 바쳤다 이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가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께 철저히 금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그런 죄를 범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신제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나 하나님 싫고 나 우상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생명을 우상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노골적인 정면 도전이 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하스의 손자였던 므낫세도 그런 일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이런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손자였던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보시고는 가망이 없다고 느끼신 거예요. 이 남왕국 유다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의 심판을 재촉하는 일로 작용하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유다 말기에 보면 히스기야도 있고 요시야도 있고 신실한 믿음의 왕들이 나오긴 합니다. 특히 요시야 같은 경우는 정말 정직한 믿음의 왕으로 신앙 개혁을 해보지만 안 돼요. 원체 타락해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타락할 대로 타락하니까 그동안의 죄가 너무 깊다 보니까 요시야 한 사람의 열심으로 이게 바꿔지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이런 일의 시발점이 누구냐면 바로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범죄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요담이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 아들에게 좀 그 믿음을 전수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요담은 개인적으로만 보면 누구보다 바른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이 문제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그 믿음을 전달해 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고 나니까 자기 믿음 하나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이 있잖아요. 씨앗. 어떤 씨앗이 있으면 그 씨앗을 밭에다 심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습니까? 근데 그 씨앗 하나를 그대로 보관하면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고고학 해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생활상 이것이 발견이 될 때가 있어요. 발굴이 된 현장에 보면 그 시대에 먹고 썼던 그런 곡식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벽시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곡식들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수백 년, 수천 년 세월이 지났는데 땅에 심지 않으니까 그 벽시 하나 그대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 벽시를 땅에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이런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번으로 흘러가게 하면 선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을 전도해서 또 그 사람이 또 전도, 이게 여러분 다단계 원리이긴 한데요. 이 신앙 안에서 그런 일들이 파급력의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고 괜히 얽힐 것도 없고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내 믿음 하나 지키면 됐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태의 신앙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내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무정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에 죽어가든 말든 나만 문제 없으면 되지. 이게 무정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특별히 오늘 성탄절 우리 며칠 앞두고 있는데 하늘 영광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시 십자가 죽기까지 희생적 사랑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성도들은 무정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나 하나 구원하는 정도로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라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정 몇 사람을 사랑하사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끝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한 영향력과 전도를 통해 내 주변과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더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다 하실 텐데 그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두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도 멀쩡하고 건강한데 유산을 좀 물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지만 요즘에야 뭐 미리 재산을 유산을 상속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받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유산을 물려달라는 것은 뭐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거 똑같은 불효막심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유산을 미리 상속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은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고 아버지 집을 등지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유산을 챙겨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돈을 다 유산을 날려버리고 빈 털터리가 돼요. 참 보면 불효막심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탕자, 방탕한 아들이라 탕하라 이 말이죠. 탕자의 비유가 탕자가 이름이 아니라 방탕한 자식이나 이런 이렇게 붙여주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이 작은 아들 참 이건 방탕한 자식이고 불효막심하고 한심하고 구제불능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계속 머무르고 있던 큰아들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유산을 미리 달라간 적도 없는 그 큰아들도 사실은 탕자 방탕한 아들이기에는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아니 무슨 얘기냐. 큰아들은 유산을 미리 요구한 적도 없고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언제나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집안일도 빈틈없이 얼마나 성실히 했는데 이 방탕한 아들이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냐면 너 나갔으니 다 끝이다. 호적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부모 자식이 왜 됩니까? 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가니까 이제나 저제나 언제 돌아오나 노심초사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들이 빈털터리가 돼서 집에 돌아올 때도 보면 누가 먼저 알아보냐면 아들은 뭐 힘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는 그냥 벗은발로 나와 맞이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날마다 이 아버지는 동구 밖을 내다보며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후 아버지는 하루도 편하게 지내본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누가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집 나간 아들은 몰라요. 아버지 못 봤으니까. 누가 가장 잘합니까? 집에 있는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큰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동생이 집을 나간 데부터 뭐 식사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늘 근심 걱정이죠. 그럼 큰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죠. 동생을 내가라도 나가서 찾아와야겠다. 설령 동생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큰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어찌되든 말든 아버지야 뭐 가슴이 무너지든 말든 그냥 이 큰아들이 한 일은 뭐냐면 집안일에만 열중을 다하는 거예요.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집안일 열심히 돌보고 그냥 성실하게 지냈어요.
여러분 성실한 걸까요? 무정한 걸까요? 무정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게 아니라 무정한 일이고, 어찌 보면 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 가슴이 그렇게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집안일에 열중했다는 것은 무정함을 넘어서 섬뜩한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 잘 지켰으니 내 할 일 다 한 것이다. 나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나 성실한 믿음이라 자부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담왕은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믿음 지키는 것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한 이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요담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백성들이 부패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져도 상관없고 내 믿음 하나 잘 지켜서 나만 그냥 뭐 잘 살면 됐지, 이런 생각이라 이 말이죠. 조금만 더 헌신했으면, 조금만 더 믿음으로 열심을 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살고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집 나간 아들도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걱정이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기 일 성실히 하는 큰아들도 섬뜩하죠. 이게 형제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문드러지는데도 저럴 수 있을까? 정이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소극적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나 하나 구원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도하는 게 참 불편스럽고 힘든 일인 것은 맞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 뭐 잘 지내다가도 뭐 재밌게 지내다가도 신앙적인 얘기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다운되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반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을 고깝게 듣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외면하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내 믿음 잘 지키는 것, 이 하나로만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파급력을, 영향력을 통해서 확장이 되고 번져나가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믿음 하나 잘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외면하는 우리의 무정함에 안타까운 마음이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살아나게 하는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우리들께 온 부흥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수도원에 머물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계심을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불순한 일기 또한 차가운 날 속에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게 하신 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종과 돌보심 그 사랑하심 감사하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린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한량없는 주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희생을 통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사랑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힘써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어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는 열정과 열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주님의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한 주간도 이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 혼탁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명절, 우리 민족의 명절은 설날과 추석이라면 교회 최고의 명절은 성탄절과 부활절이에요. 이 성탄절이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 다 함께 나오셔서 수요일 11시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예배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일에 오전에 성탄 예배가 있어서 저녁 예배는 이번 수요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고 아직
몇 개 좀 더 남은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아울러 하나 더 광고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다시 자세한 광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예전에는 12월 31일 밤 11시 모여서 예배 드리고 했었는데 너무 불편스럽고 힘들고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신년 예배 1월 1일 첫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우리 1월 1일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수요일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 1월 1일에도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함께 이어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운데요. 평안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서로를 축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본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료교통 역사 감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교회와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